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 원하오며, 오늘 시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오며, 우리들도 평생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활주일 예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부활신앙은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는 이 역사적인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도 있고, 무함마드, 옛날에는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슬람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에 가까운 유교라고는 전통 종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그 외에 많은 종교적인 창시자들이 무덤이 오늘날에도 거대하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들이 100% 그대로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진짜냐 사실이냐 할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희가 죽었던 예수를 찾는 줄로 아노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놀랄까봐 천사를 그에게 파견해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명을 해준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그야말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고 겁먹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나약하던 제자들이 강하여졌고 비겁하던 그들이 담대하여졌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처럼 달리는 것이 너무나 송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테네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목이 잘려 죽는 참형의 순교를 당했다라고 했으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고 기둥에 매달며 처참하게 순교를 했으며 바돌롬이라고 하는 제자는 알메이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몸에 살갗을 벗기우는 고통을 당하고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하였고 요한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마리아를 보살피며 살다가 조 70년 로마에 멸망당한 뒤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박해하는 무리에게 밤모르는 섬으로 쫓겨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수명을 다하여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두려워 겁을 내거나 주저하지 않고 순교하는 신앙의 용사답게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은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냈으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이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세계적인 희귀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한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들이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한 맺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입에다가 피를 흘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한이 왜 그렇게 맺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을 모르고 죽을 때에, 행복을 모르고 죽을 때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을 때에, 그러나 정말로 가장 확실한 한은 구원을 모르고 죽는 것이 정말로 한 맺힌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만 6형제고 딸이 하나 있는데 7남매 중에서 벌써 3사람의 형제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형님, 둘째 형님, 그리고 셋째를 넘어 4번째 형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대체적으로 70대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것을 볼 때에 옛날로 봐서는 그래도 많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요사이에는 상당히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다 80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요사이는 건강을 잘 관리하면 더 오래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생을 얻는 기회가 되고 천국문을 여는 시간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영국의 문호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불신자의 죽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순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람이 죽은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잔다는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는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게 되면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한계가 오게 되면 좌절하게 된다라는 말을 그의 저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늘 반복하여 짓고 있는 죄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한계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가 아니고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비극이며, 이탈리아의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인 단테가 말하는 대로 지옥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린 자라고 써놓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희망이 없어진 자, 절망에 빠진 자가 바로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몸에 상당히 이상이 생겨 종합병원 전문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암이라고 하는 확진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우연히 병실 밖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과 슬픔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마지막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을 했고, 마음속으로 그동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어졌습니다. 편지하고 싶었던 이들에게는 편지를 보내고, 갚을 돈이 없어서 미처 갚지 못한 돈들도 다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동안 기도만 하고 물질로 도와주지 못했던 것 생각하면서 선교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없나 살펴서 하나하나 지키는 그런 마지막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서도 작성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용서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갚지 못한 돈을 갖고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했던 그런 동안이 이제 의사가 말했던 그 한계 상황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성도님의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이상하다. 내 몸이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몸이 가벼워졌나. 다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당신은 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암이라고 했던 것이 아무래도 오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인생 정리하느라고 엄청난 돈을 많이 쓰고 했는데 당신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인생을 정말로 진지하게 제대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될 때에 달리기를 하든지 장애물 경기를 하든지 하여간 경기는 자고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둑을 두면 바둑 게임에서 이기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바둑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군대 가가지고 우리 군정부 장교 되시는 군종장교 한 분하고 시간만 있으면 제대할 때가 되면 시간이 참 많거든요. 바둑을 많이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군종장교 되시는 목사님 오성춘 박사라고 장로의 신학대학의 대학원장도 하셨던 분인데 제 실력이나 그 양반 실력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두느냐 하면은 꼭 나보고 4점을 두고 자기하고 붙어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실력이나 제 실력이나 비슷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둡시다. 그러면 이분이 아니야, 4점 주고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4점 두고 주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하루에 바둑을 한 20판도 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억지로 져줘야 그 양반이 끝나지, 안 져주면 끝이 없이 계속 바둑을 두자고 하는 아주 끈질긴 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정말로 이 신앙으로
우리들이 가정생활에도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사시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온갖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있는 세상의 온갖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감당하기 위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58절에 있는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아가야라고 불리어지는 로마 시대의 아가야 지역에서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을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많이 보는 그런 책인데 지금 봐도 굉장히 거짓말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재미가 괜찮은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이 고린도라고는 이 지역 말고 옛날 그리스 하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중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늘 배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테네라고는 유명한 도시,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유명한 도시 잘 알고 계시죠? 페르시아의 대군을 마라톤 평야에서 물리쳤던 그리스 전 지역의 도시국가 연합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로서 성경에도 보면 아덴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나오던 이 시대에는 그 그리스가 로마의 합병이 되어져 있었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 전체를 상징하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 고린도가 부상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라고는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세속 문화가 너무나 발전된 그런 도시, 시민들 모두가 대단히 타락한 그런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돈과 사치가 극을 이루었고 부도덕과 음란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지칭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민이다 또는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탕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속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영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런 법령 중에 하나는 성의 구분이 대단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몸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부터 나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법안이 국회의 계류 중에 있고 특별히 이 법안에 대해서 진보 측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은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남자와 남자가 모여 한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는 절대로 자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할 것 없이 중고등학교 대학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자손들이 우리가 점점 더 줄어져 가지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도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생겼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로 나라는 가만히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지구는 저절로 망하는 코스로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요사이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튀르키의 옛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그곳이 굉장히 힘드는 상태에 있는데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지진이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며, 유혹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큰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정말로 정당하지 못한 수입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당하지 못한 물질 먹었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장관 후보로 부상했다가 떨어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성도들은 네 번째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함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 있었는데, 옛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독과 서독으로, 구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이 동백림 서백림으로 그렇게 갈라져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그렇게 갈라져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했던 1975년도 8월달 저는 제대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5월달에 베트남이 공산 통일이 되어졌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질 때에 반투안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지도자도 체포 구금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폐쇄가 되어지고 무시무시한 1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투안 주교라고 하는 이 사람은 9년 동안 독방에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절망하던 어느 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야 한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반투안 주교는 비록 감옥 속에서 있었지만 그의 신앙을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생 동안 3,000개 이상의 발명품과 1,000개 이상의 특허품을 낸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도, 그는 정말로 어른이 되어서도 하루에 5시간만 자고 12시간, 19시간 연구실에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연구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세요. 즐겁게 논다고 생각하세요. 책과 함께 놀고 시간과 함께 놀아보세요. 직장 상사를 만날 때도 즐기세요.
그는 일과 연구를 즐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4월달은 부활의 달이 되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 되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5월달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린이들도 애들도 뭔가를 또 해줘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안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드려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자식 노릇하기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합니다. 응? 제가 보니까 브라질 선교사 오래 하셨던 한양동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어제 왔어요. 저보고 목사님, 제가 손자를 한 5년 만에 처음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브라질에 있는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5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한국 와서 못 봤는데 그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손자한테 뭘 좀 해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치를 했습니다. 요새 손자한테 뭐 제대로 안 하면 그거 대접 못 받는다. 좀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30년 이상 브라질 선교하고 빈손으로 한국 남았는데, 한국 남아서도 어디 뭐 제대로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월세방 사는데 그래도 해줘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해줘야 될 걸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집사님 하시기가 정말로 쉽지 않고, 또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승리하게 되어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결코 헛되지 않는 보상과 축복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만민의 죄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